우리들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봅시다. 말세를 사는 우리의 자세.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도 오늘날 세상을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입에 오른 말은 세상은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다 끝날 때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낭만의 밤거리가 이제는 무서움의 밤거리로 변해버렸고, 대낮도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공포의 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첫 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말세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세상은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음이 두꺼운 얼음이 있고 살얼음은 아주 얇은 얼음입니다. 이 얼음은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얼음판에 갈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지요. 신을 신고 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신을 벗고 조심스럽게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은 그렇게 말하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6장 5절에 말한 대로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해졌어요. 다 흉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 땅은 맷돌 밑돌이 되고 하늘은 맷돌 윗돌이 돼서 싹 비벼 돌아가서 인생 전부가 깨져버리고 새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무서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럴 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그러면서 다른 데 말씀은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깨워서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세상에 미쳐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일락. 먼저 된 성경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랬습니다. 그 말을 일락이라고 바꿔놨는데 일락이나 향락이나 사실은 그 말이란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춤추기를 좋아하고 세상에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술 문화가 둘째간데요. 이럴 정도로 세상은 술 취해 비틀거리는 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향락을 좋아하고 일락을 좋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은 살았지만 영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으면서부터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2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이 죽은 거예요. 기도가 죽은 거예요. 찬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정신 차리고 이제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근신하여 깨워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말세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주님께 갈 시간이 가까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제는 정신 차리고 넘어지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파손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근신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굶주린 사자, 우는 사자, 왜 울까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 그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먹잇감이 있으면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그 먹잇감은 뭐냐? 먹잇감은 뭐냐? 바로 믿는 성도들의 허점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 마귀, 귀신, 사탄이요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넘겨뜨리려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찾아갔던 그 사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린 그 사탄이 강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넣어준 그 사탄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겨뜨리려고, 나 한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근신하여 깨워서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게을리할 때 이 더러운 사탄을 떠나라.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 기도를 막고 있는 더러운 사탄을 떠나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가복음 마지막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외쳐서 쫓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신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하는 거지요. 성경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냐. 아멘. 이기려면 그냥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절제해야죠. 절제. 저도 청년 때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정말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군대를 휴가
친구가 얻어서 집에 왔다가 시골에는 그때는 5일장이 섰어요. 그래서 5일장에 좀 구경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려고 5일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동창들도 있고 친구들을 만나서 자장면 집에 가서 점심을 대접받게 됐어요. 근데 자장면 집에 가면 빼가리라고 하는 중국 술이 있어요. 그 술을 시켜놓고 친구들이 먹는 거예요. 야, 한 잔이면 어떠냐? 한 잔만 먹어라. 안 돼.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 선생 휴가 왔으니까 오늘 수요일날 설교 한번 해. 그래서 예 하고 대답을 해놨습니다. 저녁에 제가 설교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잔만 하라는 거예요. 안 돼!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야! 아무개도 교회 나가는데 술 먹더라. 그런데 뭐 먹으면 어때? 그래도 난 안 돼. 그리고 안 먹었습니다. 한 친구가 야! 한 모금만 네? 한 모금만 야! 한 모금 먹었다고 지옥 가냐? 한 모금만. 너무 8명 친구들이 강조하고 밀어붙여가지고 그까짓 한 모금 마셔서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모금이 2모금 되고 2모금이 3모금 되고 3모금이 한 잔 되고 한 잔이 2잔 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은 데 올라가게 해놓고 쳐다봐라. 좋지요.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딱 한 번.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딱 한 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물론 그날 설교도 못했지요. 교회도 못 갔지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그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 그 놈들은 기도 못하게 막습니다. 찬양 못하게 막습니다. 예배 참석 못하게 막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쓰는 것도 절제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도 절제하고. 절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뭔지 아느냐? 그 절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식이 뭐냐? 절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근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잠언서 2장 11절에는 근신이 너를 지켜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세 사는 성도가 부끄럼 당하지 않아야 돼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 보기에도,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 요 성경 읽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너무 좋다. 여러분, 인생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도요. 흔히 그런 말
그러잖아요. 연세도 있으신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말도 부끄럽지 않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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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삶이 인정이 돼야 돼요. 남편한테 인정받는 아내, 아내한테 인정받는 남편, 이웃에게 인정받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한 사람 얘기한다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오죽 시대가 악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둘 수가 없다. 내가 물로다가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와중에도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반짝반짝 빛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 다시 본문으로 갈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본문으로 갈까요? 마지막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왜 시험에 드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왜 어려움이 오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나면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서야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고 기도합니까? 그 일이 내게 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나 혼자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여쭤보고 해야 된다는 거지. 다윗이 왜 그렇게 승리했느냐?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성군이 됐느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다윗을 얼마나 지켜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요, 다윗을 상징하는 국기예요. 그렇게까지는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윗의 삶 속에 기도가 1번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생활. 사도 바울도 시작에 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건요, 기도하면 힘이 나요.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요. 기도하면 능력이 와요.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기도하면 사탄이 물러가요. 기도하면 병도 고침받아요.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받아요. 기도가 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를 찾아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예언자라도 맨 끝에 답은 누구든지 하나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영적 숨 쉬는 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 쉬면 죽는 거예요. 기도줄이 끊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참으로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과 내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생각이 얼마 안 나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걸어가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뜨겁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주에, 멀지 않아요, 지난주에 47배째 먹지 않은 목사님이 있었어. 제 후배인데 그냥 가족들하고 공원에 나가서 자리를 피고 놀았는데 거기서 진드기를 물렸어요. 그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요, 급수를 물려가지고 3일간 입원했다가 죽었어요. 사모님이 너무 울어가며 전화를 하는데 나도 답이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갑작스럽게 오는 우리의 만세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기로, 깨어서 기도하기로.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높여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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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대접하려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얼마만큼 섬겼느냐?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섬겼어요. 생활상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요, 섬겼어요.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런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자그마한 것이 있어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요.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왜 내 걸 내놔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원망 없이 기쁨으로. 초대교회는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내놔서 서로 나눴어요. 그런데 원망하는 마음으로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그 부부가 원망하다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이웃에게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섬기다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 대로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는 뭐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나 사는 동안 네가 쓸 것 다 써가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라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성경에 보면 디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1장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여러분 주님 고두십니다. 아니면 우리들이 주님께 곧 갑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을 것 없던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너 세상에서 뭐하고 왔느냐? 내가 준 재물은 어떻게 쓰다 왔느냐? 내가 준 건강은 어떻게 쓰다 왔느냐? 내가 준 시간은 어떻게 쓰고 왔느냐? 물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자식 낳고 잘 살다 왔습니다. 이것이 말이 될까요? 하나님 물질 주셔서 아파트 사고 옆아트 사고 잔뜩 사놓고 왔습니다. 이게 대답이 될까요? 청지기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삶이,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성적으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물질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이웃에게 삶 자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제가 오늘 흰옷을 입고 나왔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은 흰옷 입은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색깔 있는 옷을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차가
지나갈 때 조그마한 구덩이가 있으면 지나가면서 흙물을 탁 튀기는데 옷이 닿을 때가 있어. 색깔 있는 옷은 잘 표가 안 나. 그런데 하얀 옷은 금방 표가 나.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얼른 표가 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좀 잘못해도 그냥 호박같이 넘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책망받을 건 없는 사람, 아내에게 책망받지 말고, 남편에게 책망받지 말고, 이웃에게 책망받지 말고,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한 방에 있는 사람들이 책망하지 않는 사람. 아이고, 원장님 참 고맙습니다. 이런 옆 친구를 만나게 해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무게 그분은 진짜 권사님 같아.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원장님, 나 방 좀 옮겨줘요. 나 그 여자 옆에 못 살겠어요. 자, 창피한 얘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생활이 부끄러웠게. 좀 여러분, 첫 번에도 근신하라고 했는데 조심성 있게 살아야 돼요. 아멘. 전에 가정에서 나 혼자 살 때는 내가 대장이지. 어떤 놈이 까불어. 나도 내가 대장이지.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 생활할 때는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살면 나가야지 여기 못 살아요. 여기는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높여주고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책망받을 것 없이 살아야. 여러분, 나는 날마다 하는 얘기예요. 보이는 사람 앞에도 책망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겠어요? 너무 좋아. 책망받지 않는 사람, 말도 예쁘게, 네? 행동도 예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냉장고 속에 시컨 삶아도요, 그거 썩어나가요. 제가 여러분 냉장고 보진 않았지만 유통기간 지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썩어지나. 아니,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거 먹지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청지기로서 부끄러움 없는, 책망받을 것 없는, 책망받을 것 없는 삶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저도 성격이 다혈적이기 때문에 저것만 보고 왁 하고 성질 내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분이 잘못해도 에이, 살다 보면 저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 좀 안 되겠어요. 그 조그마한 거 꼬집어가지고 선생님 여기 와봐요. 이 사람 봐요. 아니에요. 좀 급히 분내지 않냐. 또 뭐라고 했어요? 아주 이 말씀 여러분 저가 봐. 뭐라고 했어요? 급히 분내지 않냐. 또 그 위에 보면 제 고집대로 하나. 제 고집대로 하나. 제 고집대로 살아. 내가 최고야. 응? 내 말 안 들으면 우리 기독교가 이게 나빠. 기독교가 고집이 있어.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이단이래. 응? 자기랑 같이 안 하면 이단이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고집대로 살면 못 살아요. 저도 한가닥 하는 고집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 고집대로 살면 망해. 못 살아요. 내려놓으세요 이제. 얼마나 산다고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분내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자, 시간이 없어요. 우리
말씀도 있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한결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 것이다. 아멘. 우리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 때도 가져갈 게 없어요. 아멘. 가지고 온 게 있어야 가져가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러져 팬티 하나도 입지 않고 알뭉땡이로 왔잖아. 그래도 갈 때요 옷을 입혀서 보내. 그래도 수입자고 벌거숭이로 왔어요. 갈 때 벌거숭이로 가는 건데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지 않고 350에도 입혀서 보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그래 우리는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족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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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것은요 그 중에 베풀고 나누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저는 아주 농촌에서 살았어요. 농촌에 지금은 수도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아침마다 부인들이 물통이 이고 가서 물을 길러다가 가정집에서 사용하죠. 아니면 물통으로 물찌개를 저도 찌개 줘봤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아침에 10명, 20명, 30명이 그 우물을 떠가는데도 우물이 바닥에 안 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죠. 아침에 떠가고 저녁 때까지 그 우물이 팍 넘쳐서 팍팍 가는데 절대로 그렇게 넘치지도 않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잊혀지지 않아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을 있고 목을 있고 나무도 여러분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보고 10,000원 쓰면 내가 10,000원이 적자인데 그런데 다른 데서 10,000원이 들어와 참와. 이거 아세요? 너무 신기한 거야. 손해 나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안 나. 지나고 보면 다 채워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나는 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냉장고 확 열고 꿈이 좋은 거 나누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뭐 가져오면 여러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거라고 꿈을 쳐놓으니까 옆에도 가지고 와도 네 거나 쳐먹어. 난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서로가 인색해지고 서로가 부끄러워지고 서로가 실망스러운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 탐내지 마라. 돈이 일만하게 악이다. 돈은 쓰라고 주는 거야. 적당하게 선한 일에 쓰라고 주는 거지. 욕심부리고 탐내다가는 거지 되버리고 말아. 뭐 실질적으로 보면 돈에 욕심이 있어서 보이피싱이 당하는 거고요. 욕심이 있어서 다단계 하다가 망하는 거고요. 욕심이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 생각하면 정권도 안 하고 다단계도 안 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께서 주셨어요. 주님이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미안해요. 숨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숨 쉬도록 산소를
오늘 말씀한 대로 대접하기를 원망하기시라. 그래서 대접하고. 옛날 얘기인데요. 제가 저 대만의 까우숭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풍예를 몇 번 했어요. 한 번은 갔는데 그 교회는요, 그 목사님, 장로님 되시는 분이 365일 간단 옆에다가 자리를 깔아놓고 떠나지 않아.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그 장로 되는 노인 양반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라도 와서 설교하고 내려가면 꼭 주먹이 멈춰줘. 목사님, 물이라도 사다 주세요 하고 줘요. 아유 하고 거절하지요. 그러게 목사님이 쫓아오더니, 목사님 받으세요. 우리 장로님은요 오시는 분마다 그렇게 줘야 마음이 편하대요. 자, 어떻게 날마다 주겠어? 그 돈이 어디서 생기겠어? 그런데 어디 떠나지도 않고 밥상까지 갖다 줘. 거기서 밥 먹고 360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데 자녀들이 다 갖다 주는 거 다 남는다. 여러분, 결론 드리겠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의 자세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면서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살다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는 날이 나의 말세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이 말세예요. 그 시간 부끄럽지 않게, 실망받지 않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